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기회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나시고 본디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50편, 10편, 116편을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모두 앉으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늘 이곳에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자라가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이수영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이에요. 자, 갈라디아서는 신약에 있거든요. 신약 한 중간쯤에 있을 거야.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 찾았을까? 아직이에요. 그치. 아직 못 찾을 수 있어요.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오래 걸리는구나. 너희들 아직. 찾았어? 그래. 그러면 앞에 오고 한번 읽어봅시다. 한 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볼게요.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일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험 기간이죠? 아니에요? 아까 들어보니까 중3 애들은 수요일에 시험이라면서. 수모? 너네 다 지금 시험을 3일 보니요? 3일 보니? 며칠 동안 봐요? 시험 안 보는 애들은 조용히 하고 있고 시험 보는 사람들은 몇 명, 며칠 동안 봐요? 이틀? 야, 이틀 안에 그거 어떻게 다 봐? 너네 6과목밖에 안 봐요? 야, 6과목 별거 아니네. 야, 라떼는 말이죠? 라떼는 3일 동안 봤어요. 미안해. 자, 어쨌든 시험 보는 거 어렵겠지만 아마 시험을 보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겠네. 그렇죠? 예, 시험 보고 나서도 기분이 좋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라는 그 제목을 갖고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좀 여러분들에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야, 너는 두 얼굴을 갖고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떨까? 그냥 그래요? 또 어떨까요? 넌 두 얼굴을 갖고 있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 맞는 말이에요. 또 의도한 대로라는 것을 일부러 두 얼굴을 보여줬다는 얘기네요. 그래. 내가 상상한 것과는 다른 질문들이 막 대답들이 들리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두 얼굴을 가졌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뭐 그냥 그래요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귀여운 얼굴을 갖고 있지만 내면에는 강직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거를 칭찬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너는 앞뒤가 달라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얘기를 한다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겠죠. 헐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또 이런 상황도 있어. 여러분들 인스타에 셀카 많이 올리죠? 웃기지 마. 내가 다 봤어. 야, 인스타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내가 봤는데 너희들 하루가 다르게 6, 7개가 뭐냐? 10개, 12개 뭐 이렇게 올리더만. 자, 보면은 셀카를 찍어요. 셀카를 찍는데 그 셀카에 후보정을 안 하고 올린다. 손. 보정, 필터를 먹인다. 필터를 먹이지 않고 올린다. 자, 어플을 켜가지고 내가 이 얼굴이 있는데 이 얼굴을 이쁘게 꾸민다. 꾸미지 않고서는 셀카를 올리지 않는다. 손. 다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인스타에 올리는 것 중에 보정을 하지 않고서 올리는 사진은 아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심지어 마스크를 쓰고 올리는 사진도 있고 입술만 가리는 사진도 있고 하다못해 얼굴을 가리고 몸만 올리는 사진도 다 본 적이 있어.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들 자신이 없어요 얼굴에? 고개 끄덕이지 마요. 그런 거 좋은 거 아니야.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항상 최선의 모습만 보이기를 원하는 게 바로 사람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나 자체로는 그렇게 내 모습을 드러내기가 조금은 부끄럽고 조금은 내 자신이 보기에도 아쉬워 보이니까 왜곡을 하고 또는 보정을 하고 또는 나는 슬프지 않아 나 기뻐 나는 좀 좋은 사람은 아닌데 좋은 사람인 척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반드시 나쁘다라고는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사람이니까. 그렇죠? 또는 내가 저 사람을 좀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티를 내면서 나 너 싫어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은 저 사람에 대한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내 본성을 숨기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두 얼굴을 갖는 게 항상 매번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두 얼굴을 갖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까지 온다면 신앙생활까지 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목사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등장하는 한 인물이 바로 이와 같은 두 얼굴을 했었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조금 위선을 떨었던 그리고 믿음을 조금 잠시 버려두었던 한 등장인물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인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뭐라고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라는 거는 갈라디아가 지역이자 교회예요. 그 교회에 보낸 편지이다라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들도 우리 교회처럼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의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자연스럽게 생겨난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내가 직접 복음을 전했어.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형성이 됐어. 어떤 기분이 들까? 좋겠어요? 좋겠어요. 맞아. 좋을 수 있어요. 좋고 마음이 가고 사랑스럽고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 그런 게 정상이야. 자, 근데 봅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을까요?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나쁜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렇다면은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좋은 소식에 대한 칭찬을 갈라디아서에 적었어요. 그럼 반대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나쁜 소식을 들었어. 그렇다면은 이 바울은 어떤 글을 쓸까?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라고 쓰겠죠. 그냥 대놓고 말하는 거야. 들었을 때 나 선생님이야? 선생님인데 이 학생이 되게 나쁜 행동을 해. 그러면 이 학생을 가만 냅두는 게 선생님으로서의 본분일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성도들이 나쁜 길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으니까 이 길로 걷지 말아라. 바른 신앙생활을 해라라고 이렇게 써서 보내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말씀에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조금 권면을 하는데 조금 안 좋은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데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을 갖고 예를 들어서 이딴 식으로 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누가 지금 잘못하고 있죠? 게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게바라는 사람이 잘못한 게 있는데 그 게바를 잘못한 것을 자기가 나무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바가 누구일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예요. 게바가 곧 베드로야. 자, 좀 이해가 안 돼요? 사도 바울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완전 수제자였고 예수님과 다 같이 함께 다녔던 게 베드로였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처음에는 듣보였어요. 듣보였어. 처음에는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 베드로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지적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면요. 우리가 좀 베드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베드로 하면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어부. 또 뭐가 생각이 나요? 다시 첫째? 첫 제자. 그래. 또 뭐가 생각이 나죠? 베드로 하면 배신. 맞아요. 물 위를 걸었던 거. 맞아. 여러분들이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모든 것들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근데 베드로는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되게 다혈질이었어. 다혈질이라는 단어 알죠? 몰라요? 알잖아. 왜 모른 척 하지 마요. 다혈질이에요. 엄청 툭 건드리면 약간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막 쏘아 붙였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되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3번이나 예언을 하시거든요. 야, 내가 반드시 잡혀갈 것이다. 내가 잡혀가서 죽을 것이다. 내가 잡혀가서 죽게 될 것이야 라고 3번이나 얘기를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내가 목숨을 걸고 막아서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데리고 갈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칼을 휘둘렀는데 그 휘두른 칼에 한 사람의 귀가 날아가기도 했어요.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았고 목숨까지 걸 것 같았고 그리고 다혈질이어서 자기 성격에 못 이겨서 그렇게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할 때 고난 받을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얘기했던 게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거야. 근데 이 베드로가 그것으로 끝났을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3번이나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뭐라고 물으시냐면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를 배신했고 나를 뒤통수 쳤고 나를 버린 저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으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회복할 기회를 3번 줄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3번이나 대답해줘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라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베드로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큰 은혜를 받았어. 잘 살아야지. 그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든지 해야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앞장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게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베드로도 처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았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앞장서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야.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고 했죠?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잘 나가고 이렇게 크게 쓰임 받고 이렇게 예수님께 용서받았던 베드로지만 왜 도대체 무엇을 갖고 이 잘못을 지적을 할까? 그 얘기가 바로 오늘 얘기입니다. 자, 보면요. 다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12절 말씀만 읽어봅시다. 12라고 써 있는 거. 시작. 다 읽은 거예요? 12.9 것은 것부터 다시 시작. 자, 12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냐 보면은 베드로가 위선을 한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베드로는 현재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냥 교회에 있었다고 생각해. 교회에 있었는데 그곳은 참 예수님을 잘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안디옥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야. 어떻게 잘 섬기고 있었냐면 유대인들과 일방인들과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야고보라는 그 사도가 사람을 이 안디옥 교회에 보내요. 근데 그 보냈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딱 떠나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함께 있었던 자리를 떠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쵸? 내가 저 사람이 싫어서 안 먹겠다는데 뭔 잘못이야. 왜 굳이 읽어갖고 사도 바울이 나를 뭐라고 하고 위선 떨었다고 그러고 도대체 왜 나를 나무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다시 뭐라고요? 유대인과 일방인이에요. 자, 이 유대인과 일방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신약 성경을 읽어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 교회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함께 교회 생활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문화가 다르고 다른 곳에 살고 조금은 성격이 다르고 하지만 한 군데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그쵸? 근데 이때 당시에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모여서
조금 성격이 다른,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끼리도 한데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대신에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라는 그 가치관이 이 유대인들한테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들어보시라. 아까 유대인들하고 일방인들하고 같이 있었다고 했죠. 그쵸? 있었어. 유대인들의 이 가치관으로서는 일방인들과 함께 교회 생활하는 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말이 안 되는 것을 행하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의 그 상황을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야, 저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인데 저 교회 지도자가 어떻게 지금 저 부정한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 야고보가 보낸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길 위해 이 시선을 의식해서 그런 위선을 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지금 사람의 시선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버리고 자기 이미지를 챙기겠다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얘기예요. 자,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또다시 자기 일을 챙기고자, 자기의 이미지를 챙기고자 이 교회 성도들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믿음을 버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얘기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구원을 누가 받아요? 구원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우리요? 어떻게? 구원 받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으로요.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그거 확실히 알고 있죠? 믿음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받을 수 있을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시작. 아멘. 자, 처음에는요,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는 이 구원은 누구한테만?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누구한테도 전파되었다고 얘기하죠?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그걸 예루살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그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그 구원, 그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유대인 대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아까 베드로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일방인들을 버리고 난 일방인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 이 복음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였다라는 얘기예요. 원래부터 유대인들만 사귀었으니까, 원래부터 유대인들만 믿음을 갖고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을 갖고 뭐라고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복음을, 이 믿음을 난 잠깐 버릴 거야 라고 했던 행동이 바로 이 베드로의 행동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한 게 바로 이 베드로의 행동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목사님이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할까? 왜냐하면 베드로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요. 베드로도 말했잖아요. 베드로도 교회를 위해서 참 크게 쓰임 받았어요. 교회 지도자였어요. 심지어 이방인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것도 베드로였어. 근데 그 베드로가 지금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환난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사람의 시선 때문에 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예배생활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일 때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이 반드시 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기 위해서, 나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난 이성적인 사람이고 나는 좀 다른 사람들과 좀 달라, 진보적인 사람이야, 나 조금 잘 나가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예수님을 모른 척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인터넷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 되게 뉴스에 나오면은 교회 욕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 그쵸? 여러분들 그런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서 학교 갔을 때 여러분들 교회 잘 다닌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적 없어요? 없어요? 착하다, 미안하다, 나는 그런 적 있다. 나의 모습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럴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가고 그리고 사회생활하고 회사생활을 하잖아요. 이런 환란, 이런 유혹들이 세고 셌습니다. 미안해요. 하루에도 너무나도 여러 번 반복이 돼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믿음을 지켜라. 믿음 안에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알죠? 무슨 찬양이에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거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이 가사를 읽고 여러분들 이 가사가 이해가 됐었어요? 이해가 돼요? 아니에요. 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무슨 얘기냐? 이제는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려고 하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무슨 얘기예요? 나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이전에는 내 모습은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전의 모습은 다 버려버리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찬양 가사이다라는 거예요. 나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한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가사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한 말씀만 읽고 끝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마지막 2장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헛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행동이 바로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의리 있게 삽시다. 고마워요. 예수님과의 의리를 한번 지켜봅시다. 이렇게 지킬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실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아버지 결단하였습니다. 우리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해 보이고 우리가 또한 그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아버지 또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살지 못할지라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하여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정말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믿음을 버리지 않기로 결단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그 모든 공동체와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모든 곳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